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야곱과 남은 아들들의 대비되는 모습 속에 그들의 감정과 선택과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서 그 차이가 계속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형들의 모습입니다. 18절.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베냐민과 형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요셉의 관리인을 보고 형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18절 이후로 쭉 읽어봤을 때 이 겁먹음의 표면적 이유는 그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곡식을 사러 갔을 때 분명히 곡식값을 지불했는데 그대로 자루에 들어있던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확인했었습니다. 왜 자루에 그대로 있는 곡식값을 발견하자마자 도로 돌아가서 다시 지불하지 않았을까요? 첩자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 시므온까지 감금되어 있는데 다른 오해를 추가적으로 만들면 이들에게 훨씬 불리했을 텐데요. 형들의 행동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여 년 전 요셉을 팔았다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숨기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능동적으로 해명하고 바로잡으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다 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채 두려워할 뿐입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정황의 모든 신호를 위협으로만 읽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18절의 두려움은 단순히 이집트 총리에게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죄가 만들어내는 만성적인 긴 공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 요셉과 그의 관리인에게서 나타납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이 도착한 것을 보고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형들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아마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배고픔에 굶주려 먼 거리를 오가며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안쓰러워합니다. 형들 때문에 기나긴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났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상황을 비틀어 보지 않고 깨끗하게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비워낸 원망의 자리에 사랑과 걱정과 배려, 그리고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23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관리인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관리인의 말을 보며 이집트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요셉의 태도가 읽혔습니다. 요셉이 그 억울하고 괴롭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바른 태도로 성실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살았으면 그의 신하가 저런 말을 할까?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관리인이 형들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형들에게 관리인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이 대목에서 느껴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다정하게 대했을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신과 같은 노예들에게, 자신을 믿어준 보디발 장군에게 그러했듯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비참한 상황이지만 나에게 맡겨준 관원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 뭔가를 성취하려고가 아니라 아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는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성실한 다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따뜻함과 다정함 아래에 함께 일했던 관리인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형들을 맞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관리인의 믿음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 관리인이 요셉의 형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루의 돈은 너를 돌보는 하나님, 너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다. 어쩌면 이 고백은 야곱과 형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요셉의 관리인은 요셉의 신앙적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선언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외부인에게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 처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하면서 위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너무 큰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 감정과 선택과 하루하루 행동하는 모든 표지가 그 안에서 결정되는 사람. 그는 당당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섬세합니다. 그에 반해 문화적으로 하나님 아래에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죄 안에서 버둥거립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두려워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혹시 과거의 내 죄 때문에? 이 사람 뭐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내 삶에 펼쳐질 때 그 일을 해석하고 대하는 나의 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나를 바로 사로잡는 감정과 생각이 어쩌면 나의 가장 분명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상태와 나의 감정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확인하시고 요셉처럼 눈앞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 대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얻고 싶고 두려워하기 싫습니다. 요셉과 같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